또 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가치로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82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찬송가가 성경에 17곡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7번째 마지막 곡을 불렀습니다. 찬양 가사가 상당히 복음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익숙하지 않는 찬양이면 유튜브에 틀어놓고 같이 따라서 또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도 각자 개인적으로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17곡의 찬양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많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계시가 나오죠. 이게 토대가 돼야 됩니다. 계시가 복이다. 계시가 복이다. 계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그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특별한 목사에게만 있다. 또 계시가 어떤 특별한 교회에 오래 다닌 리더에게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계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의 4가지의 종류들을 말씀드렸죠. 이제 경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 삶에서의 경험, 꿈을 꾸거나 또 아니면 개인적 체험을 하거나 또 3번째가 전통. 이 오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통해왔던 방식을 나 하나의 이 인간적인 경험으로 재단하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 뛰어넘기가 불가능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2번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픈하고 이걸 열리는 것, 이 인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마땅히 우리가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고 묵상해야 되겠죠. 2장 3장은 에베소 교회 그 출발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 있고 4장은 하늘 보좌, 가장 큰 중심적인 테마죠. 하늘 보좌에서 계시가 주어지니까 5장은 계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반드시 하늘 보좌에서 있다는 거죠. 5장에서. 그다음에 6장은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있는데 그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6장은 6번째까지 인이 열리고 7장은 인을 받은 그 두루마리에 인이 열려서 그 인을 잊고 해독하고 그 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7장이 그렇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8장은 7번째 인도 열리고 또 나팔이 7번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6번째 나팔까지가 불려지고 10장은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그걸 먹은 요한의 어떤 사역에 대한 갱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을 한 번 더 하는데 11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1편입니다. 그 다음에 12장까지 2편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오늘 핵심어는 14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오늘의 핵심어는 두 증인입니다. witness죠. 두 증인. 첫 번째 이 증인이 누구냐? 이 증인이 누구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두 증인이 뭘 했느냐?
세 번째는 두 중인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중인이 누구일까요? 두 중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11장의 핵심 사건은 측량입니다. measure, 그러니까 자로 재는 거 있잖아요. 내 키가 몇이고 또 이 공간의 넓이는 몇이고, 그래서 측량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을 하는데요, 뭘로 측량을 하라고 줬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죠,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량하느냐? 세 가지죠. 성전, 그 다음에 제단. 제단은 이 앞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경배자, 예배자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단서가 성전 바깥들은, 성전의 바깥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유는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넘겨져서 짓밟히기 때문이다 입니다. 2절 말씀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에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왜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측량의 목적은 안전입니다. 보호입니다. 그 공간에 가면 정확하게 보호를 받는 것, 또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측량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거기만 가면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측량의 기능이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성전의 마당은 불안하답니다. 성전 마당은 확 트여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훨씬 할 수 있는 공간 같지만 거기는 불안하다는 게 이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와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2장 1절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측량 얘기를 스가랴 예언자가 했죠. 우리 교회 EM 학생이 제게 이렇게 책갈피를 선물을 한참 전에 해줬는데, 거기에 써 있는 말씀이 스가랴 2장 동일한 말씀 5절에 있는데,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측량된 이 성곽, 이 측량된 내 공간, 이 바운데리 안에서는 내가 불이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안전을 보장받는다. 여기는 내 구역이다. 여기는 내가 노는 마당이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침탈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의 정체성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통해 있는 거죠. 그게 허물어지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걸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에스겔도 계시 안에서 새로운 성전의 터, 지금 없는 새로운 성전의 터가 측량되는 걸 에스겔도 보게 되죠. 에스겔 40장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서에 3줄과 측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하고, 40장 3절부터 에스겔 40장 전체, 41장 전체
42장까지 측량하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측량의 이야기가 참 장황하고 멋있게 웅장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은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하게 하셨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터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다시 측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가 이 피난처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측량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가 마땅히 제 역할 기능을 잘 할 수 있는지 측량해야 됩니다. 이것을 미리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이프티, 안전,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측량이 될 준비가 있느냐. 어떤 시스템,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이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측량할 수 있는 오늘 측량의 잣대를 줬다 그랬잖아요. 예,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는 흐느적거리는 거죠.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어디든지 잴 수 있는 그런 자를 오늘 요한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갈대자는 무엇일까? 측량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뭘로 재면 되느냐?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측량 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측량을 해서는 그거는 백발백중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런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 그리고 강단 예배자 이것이 측량되어야 된다는 걸로 오늘 말씀의 영적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힐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 화근이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죠. 동일한 것, 똑같은 겁니다. 1260일은 42달이고 3년 반 기간이죠. 동일한 겁니다. 3년 반, 1260일, 42달. 다 동일한 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가끔 반복해 사용을 하죠. 이 기간이 뭐냐?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온 2000년 전에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재림까지 사이의 기간입니다. 교회 시대죠. 교회가 있는 전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위기. 교회는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부터도 내부적으로도 늘 위기를 맞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얘기를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4장부터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잖아요. 엄청난 위기잖아요. 교회 수장이 감옥에 갔으니까. 5장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부적으로 위기를 맞죠. 6장에서는 히브리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또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맞습니다. 여튼 이 위기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는 정상적인 이 교회의 태생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교회란 존재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위기인 겁니다. 그건 내부에서도 내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늘 그 사람으로부터 위기가 발생됩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전 마당들이 42달 동안에 갖는 이 시기의 교회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 위기는 당연한 겁니다. 교회 위기는 당연한 거고 특별한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시대에 또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 신앙이 상당히 좁아져 버립니다. 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웅장하잖아요. 이 역사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다윗은 그런 걸 보고 우리 저녁마다 시편 읽지만 시대 자체와 역사 자체를 자기 삶에 국한돼서 바라보지 않잖아요. 온 우주를 그때 망원경이 있습니까? 우주선을 띄워봤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온 우주를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위기를 맞는다는 건 정상적인 거구나. 이게 정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위기를 극복하면 이 42개월이라는 이 시련의 시간, 교회가 닥쳐오는 맞이하는 이 위기의 시간이 이게 정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이 42개월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이 12장 21절 13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니라. 42개월보다 한 달 많은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만만치 않는 1290일 시련의 세월을 보낼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1350일, 45일을 더 기다리면 끝날에는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죠.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이 약속이 없으면 버티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 끝없이 우리에게 아무 대가나 약속이 없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기다리면 멈추는 때가 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기다리죠. 이거 없으면 초대교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 못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뿌리를 내린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 첫 번째 결론을 해보면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는 올리브 추리잖아요. 그거는 그 올리브 그 기름이죠.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성전의 촛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서 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 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증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숫자죠. 혼자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거의 진실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예수님도 그래서 2명씩 70명을 2명씩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세상에. 증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지. 이 두 증인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권능을 받고 소통하면서 증인이 된다 했는데 태생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말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 교회의 생명 자체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 두 증인은 뭘 했느냐?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두 증인은 우선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참 신나는 얘기가 두 번째인데 왜냐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신나는 얘기입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있죠. 권세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가난해도, 뭘 해도, 환경이 좀 비루해도, 내가 아파도 기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 하면, 성경에 베옷 하면 무조건 repentance, 회개, 참회입니다. 거의 10중 8구에 베옷 입었다, 이건 참회인 겁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참회하는 일, 나를 돌아보는 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를 들여다보는 일, 이거를 멈추면 교회가 하는 일이 멈춰지는 거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1260일, 그러니까 재림 전까지, 그죠?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언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위탁됐다는 게 예언이지 점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에, 이 공동체에, 이 강단에 위탁이 됐다는 이 기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또 두 증인인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의 권세는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불은 성령께서 증인의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이게 없어버리고 내 안에 말씀의 권위가 없어서 말씀과 내가 단절이 되면 그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발백중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면 내 영이 삽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있으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권세로 오롯이 서 있었습니다. 꿀리지 않고 사기가 꺾이지 않고 이 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유일한 것은 찬송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무지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 성경으로 했던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권세와 권능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계속 권세 계속 나오죠. 두 증인인 교회는 역시 권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권능을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게, 교회 자체가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잊어버리면 교회를 하나의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생각해버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움직여지는 하나의 어떤 인간 시스템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권세와 권능이 사람에 따라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애시당초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사람이 많이 모여있건 많이 모여있지 않건 이건 권세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언 또 나왔잖아요. 예언을 하니까 하늘이 닫아지잖아요. 그 권능을 말씀의 권능을 반복합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하늘을 닫죠.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혹자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라고 두 증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얘기하고 예언서는 엘리야가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 결국 율법과 예언서도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성경의 권위, 교회는 권위와 권능을 말씀에서 얻는 것. 주야로 말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를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하고 약속해 주셨을 때, 그때는 교회가 없던 때거든요. 그때의 교회는 애시당초 체질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교회는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열쇠입니다. 말씀이 열쇠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열고 닫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로 정리해보면 교회는 회개합니다. 예언합니다. 말씀에 불이 나옵니다. 예언으로 하늘을 닫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모두 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죄사함의 권세도 불과 하늘을 닫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권세도 오직 교회는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 두 증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증인이 누구냐? 두 번째는 두 증인은 뭘 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증인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습니다. 이제 7절부터 나온 얘기인데 두 증인은 증언을 마치고 무저갱은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두 증인과 전쟁을 하는데 이 짐승이 공교롭게 이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죽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버려지는 얘기가 오늘 또 7절 이후에 나옵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무덤에 안장되지도 않습니다.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진 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7절, 8절, 9절,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환호성을 지르고 축하연을 엽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야, 잘 죽었다, 막 이거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치욕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교회 이거는 숙명입니다. 교회가 이거 우리 정말 좋다. 이 교회가 이 정도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는 교회가 100% 망했습니다. 이 교회 대통령 이 교회 믿던 이 성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그 시대는 이상하게 100%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거만해지고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첫 번째로 국교가 됐는데 그렇게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중세시대 교회는 어둠의 길을 100% 걸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했던 시대, 핍박에 있던 시대, 교회가 어려웠던 시대에는 교회의 생기가 있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누구도 우습게 보지 못하는 본연의 성도들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숙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 때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엄혹한 때에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중세시대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비아냥을 받아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50년, 60년 아무리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내 좀 교회에 대해서 알아 해도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쉽게 망하고 쉽게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 속에 교회가 아닌 것처럼 대우받아도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거 정해진 운명,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가 사흘 반 동안 시체처럼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숙명처럼 일어났지만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이 있어서입니다. 11절 읽으면 막 신이 납니다. 저는 11절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큼 이건 믿습니다. 11절. 그래서 교회 하강 국면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 교회입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교회만이 마지막까지 종속할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세상 모든 것들이 뛰어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서바이벌하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거라고 저는 이건 정말 제 목회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사는 거죠. 다시 교회가 두 발로 일어나는 거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어 시체로 나둥기로 다니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 나는 성도다. 이런 거죠. 사흘 반 시체로 길거리에 버려져 조롱받던 교회가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두 증인이 교회 속에 들어갑니다. 교회 죽음은 교회 자체가 부패해 죽을 만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순교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손해보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나누고 뭘 나누고 하다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매년 수년 전에 말했지만 교회가 막 나누다가 우선 나누면 나간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막 나누다가 망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뉴욕 바다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좀 대서특필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 째고 저것 째 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손해봐야죠. 피해봐야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그런 자부심이 교회에 있어야죠. 구력과 경험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운영되는 게 교회죠. 교회가 부활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를 죽은 채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인 교회가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때 조롱했던 구경꾼들이 이제는 까무러치죠. 두려워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 마지막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휴거죠. 휴거. 들림을 받는 마지막에 서바이벌하고 들림받는 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휴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축복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쪼잔해집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고만 생각합니다. 멋이 없고 매력적이지 못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매력과 멋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적으로 정해진 운명, 휴거입니다. 들림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서바이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장엄한 희열이 예비된 곳입니다.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째째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측량하도록 예비된 곳입니다. 이 신성한 자존감으로 여러분들 뉴욕 우리 교회의 성도됨의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민 형제 아내 장앙 출산 순산하고 또 출산 순산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 아기와 산모를 회복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민자보호교회 정기 모임 97차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종차별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읽게 했습니다. 오늘 이 11장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측량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상처받는 것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멋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떤 숙명 앞에서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휴거의 운명을 우리는 믿게 도와주시고 그걸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한 성도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희열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